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당부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저희가 기억나는 것만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면 그 애굽에 남겨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후일에 당할 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과 당부를 하게 되죠. 이제 우리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각자의 학교에 지금 또 여러 가지로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만 가게 될 때 사실 당부를 하게 됩니다. 너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이야기 나눴지만 세팅 중요해. 그러나 키핑이 매우 중요한 거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들 다 그렇잖아요. 다 뭘까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잔소리겠지만 그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당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모든 지파를 세겜에 불러 모읍니다. 기억나시죠? 24장에 다 불러 모으고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다 불러 모아서 당부합니다. 오늘 너희가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당부, 마지막 때에 남기는 이런 유언, 또 이런 권면,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다윗의 그 유언, 죽음 앞에 있는 이 당부,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어느 학자가 이제 구분해 놨는데 그렇구나라고 제가 이렇게 딱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뭐냐면 오늘 다윗의 유언을 조금 더 깊이 분석해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크게 수직적인 차원과 또 하나는 수평적인 차원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수직적인 차원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태도와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배의 태도와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 예배의 태도와 자세를 볼 시간에 예배를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저분의 예배 상태가 어떤지를 자꾸 보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에게는 딴 사람 예배하는 거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배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자꾸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예배의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의 그 어떤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저분들이 간절하구나라는 마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그 집중이 뭔가 돼 있구나라는 생각에 뭔가 졸려하신 분도 계시죠. 아침 시간이나 심지어 오후 1시에 저희가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나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초반부터 골아 떨어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당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당부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수평적인 차원을 다루는 5절부터 9절까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오늘 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였고 반복적인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면 성경은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그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와요, 성경에도.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 그럼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그러면 어떤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라는 것이 바로 붙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적용 지점을 찾아갈 때 끊임없는 질문을 계속 적으라고 하죠. 우리 남성들 큐티 모임 할 때 특별히 월요일 날은
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결단이 구체로 내 삶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것들은 또 끊임없는 질문이고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분명한 태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뭔가 너무 구체적이지 않죠. 근데 오늘 보면 아주 명확하게 대비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플해요, 복잡해요? 예, 심플해요. 근데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심플합니까? 아니요. 세 가지 가지가 쳐져요. 반드시 처단해야 될 사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 아니면 당장은 아니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사람. 이렇게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단어로 오늘 요약할 거예요. 예, 집중입니다. 집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당부를 합니다. 내 하나님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자, 명령이란 말이 나오죠. 법률이란 말이 나오고요, 계명이란 말이 나오고, 율례라는 말이 나오고, 증거라는 말이 나오고요,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 또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은요 동일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계속 다른 표현으로 하면서 집중시키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예, 지키라 라는 것,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왜 제가 집중이란 말을 했냐면 성경 어느 곳에서든지 후손들에게 당부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단순하지만 명확하고 심플하고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분이 뭐라고 그랬죠? 움켜쥐고 열정적인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뜻으로 움켜쥐고 열정적인 분, 뭐는 없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없다. 하여튼 고집은 엄청 센데 또 열정적이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여기 뭡니까? 열정적이어야 된다, 헌신해라가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죠. 말씀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순종하라. 어디서도 나왔을까요?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당부합니다. 어디서요? 신명기예요. 신명기에 뭐가 나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거 어디서 다 나옵니까? 뭐예요? 뭐 하면? 예배 잘 드리면? 아니죠. 오히려 나중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혼나잖아요. 거기서도 뭐가 강조됩니까? 뭐 제사 예배 막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저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뭐 그거 사전에 다 빼고 정말 제대로 한번 순종해 볼래?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사울이 예배에 실패했죠. 근데 예배에 실패할 가장 결정적인 얘기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배를 우선적으로 드리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뭘까요?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기에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들, 이거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영적으로 와르르 무너진 사울에게 너 지금 예배 얘기할 때가 아니야. 두 번째도 뭐가 무너졌죠? 이거 잘 남겨놨다가 내가 제사 드릴 때 쓸 겁니다. 또 예배에 대한 이야기야. 그놈의 예배하는데 김양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배 중독자가 돼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아, 예배 잘 드리면 된다, 예배 잘 드리면. 근데 삶은 뭐냐? 다 무너졌다. 뭐가? 순종은 다 무너졌는데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링크를 보내주더라고요. 예배 중독자라고 이야기했던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를.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거기에 숨어버릴 것 같아요. 거기에 숨어버리면 딱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 뭘 원하신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물론 예배 원하시죠. 그런데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오늘 뭐 얘기하죠? 솔로몬 너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뭐가 기반이 돼야 됩니까? 그보다 먼저 순종이에요. 여호수아가
장로들 다 모아놓고 무슨 얘기합니까? 결국 정하라. 여호와를 섬길런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길런지 정하라 라는 거예요. 뭘까요? 섬긴다는 건 뭡니까? 순종한다는 얘기죠. 약속의 땅에 무엇으로 들어간다고요? 순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은 다 갖췄는데 결정적인 순종이 안 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은혜를 못 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거 얘기 안 하세요? 뭐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를 얘기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십시오 라고 제가 가끔 소그룹 모일 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이제 지기들 모일 때는 안 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말씀 앞에 순종한 거, 깨달은 거 말고요. 그러니까 나눌 때 보면 깨닫고 막 좋았고 막 은혜 받았고 뭐 회개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정말 그 다 빼고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그 순종한 거, 내가 정말 순종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기도의 순종이건 어떠한 순종인 간에 그것들을 적어보면 참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깡 말라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거기서부터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 수익적인 관계는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우리도 그 다윗의 이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음성이라고 듣고 그러니까 막 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일들을 우리의 깨달음, 행함, 또 예배, 또 많은 다양한 사역들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순종,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명령,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지 그냥 뭐 열정적으로 뭘 해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적어보라고 했던 것도 한 달 동안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 있었냐라는, 왜? 하나님 그렇게 그걸 원하시니까. 네가 내 말씀을 잘 묵상했구나, 그리고 순종했구나라는 이 지점에 저희가 좀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도 그 얘기예요.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어떤 행함일까요? 말씀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그 신앙적 요소이긴 하나, 어느 선조든지 그 후손들에게 얘기할 때 단 한 가지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사실 크게 보면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오늘 보면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저는 여기서는 신중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집중하면 돼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오늘 뭐 나중에 이 영상을 들으실 분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한번 기록해 보죠.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말씀에 순종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자,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직적인 관계가 집중이었다면 수평적인 관계는 신중이에요. 뭐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돼요. 사랑하면 됩니다. 이웃 사랑하면 돼요. 근데 이웃 사랑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깨닫게 되냐면 역대하에서 깨닫게 돼요. 역대하 19장이에요. 아마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역대하 19장 피자마자 무슨 이야기 할지 아실 거예요. 역대하 19장이에요.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하면 여호사밧이 혼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구에게? 선견자 예후에게 혼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여호사밧이 혼나고 있냐면 여호사밧이 뭘 했습니까? 누구랑 전쟁을 나갔죠? 이거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하면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입니다. 남유다 왕의 네 번째 왕인데
그때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남쪽의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그런데 북쪽은 지금 누가 왕이냐면 아합이 왕입니다. 근데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와이프가 이세벨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디 출신이냐면 시돈 지방 출신인데요, 거기가 바알이라는 우상의 오리지널 본고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바알의 모든 우상들을 다 끄집어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에 이식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죄가 원래 있었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 신앙에 거기에 완전히 이식돼서 짬뽕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누구랑 전쟁을 나가냐면 아합과 전쟁을 나가는, 그 아합과 북이스라엘. 죽을 뻔합니다. 아합은 죽어요, 그때 그 전쟁에. 그리고 여호사밧도 거의 죽을 뻔합니다. 겨우 살아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족 관계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아합과 이 여호사밧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바람에 외세를 대항하기 위해서, 친해지면 안 되는데 정략 결혼이 돼서 그 서로 사돈지간이 된다 그랬죠. 이세벨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또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버립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전쟁이죠. 자, 그 전쟁에 나가서 죽을 뻔하고 아합은 죽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겨우 생명부지에서. 자, 역대하 19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여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들 이웃 사랑해야 되잖아요. 가뜩이나 자기 사돈인데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죠. 근데 이런 사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지금 뭘까요? 그 아합과 이세벨, 그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악한 영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떠한 방식이어야 될까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 신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야죠. 그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야 되죠. 거기서 돌이킬 것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게 뭘까요? 그게 사랑이죠. 자녀들 어긋난 길로 가는데 잘한다 아무 얘기 안 하고 침묵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오히려 부자기가 그 행위를 승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해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것들을 오히려 승인하는 꼴이 되어버린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런 방식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요압은 어떻습니까? 요압은 과거 자신의 뜻을 어기고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입니다. 사적인 어떤 복수심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게 누구의 뜻은 아니었다. 다윗의 뜻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자, 그리고 결국 아도니아 반역에 동참해버리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구에 대해서는?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정말 은혜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알아? 예, 은총을 베풀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는, 왕의 상에 참여한다는 건 굉장히 명예죠. 정말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 그 정도의 은혜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죠. 지금 당장 죽이진 않은 것 같아요. 죽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요? 예, 시므이에 대해서.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죄는 네가 계속 와치하고 있어야 된다.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마라. 내가 지금 죽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자의 안에 있는 악의 영향력은 계속 여전히 남아있다. 와치해라 라는 거예요. 결국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백발이 그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것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때가 올 것이고 정확하게 네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 뭘까요? 개인적인 어떤 요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하는 일이에요. 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면 그냥 모임이 괜찮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들은 얘기예요. 테니스를 치러 가는데 테니스 치는 자리에서 습관적으로 어떤 분은 이제 막 얘기 나오는 거야. 아, 그 집사님 왜 그래? 거기 뭐 장로님 왜 그래? 권사님 왜 그래? 사람들, 여러분들도 대화 나눠보면 그런 얘기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 그 집사님 괜찮은데 그 집사님 좀 별로더라. 여러분들 그게 참 별로 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습관적으로 그런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테니스 치러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집에서 사람들 불러서 밥 먹는데 밥 먹다 말고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모임이 참 어떻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대. 막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막 남 험담을 하는데 워낙 이제 입김이 세니까 말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부르셨대요.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그냥 물어봤대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런 얘기 했냐고. 다른 거 아니에요. 화도 안 낸 거예요.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근데 거짓말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또. 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뭐라고 입장을 취할지 모르고, 왜? 그분의 또 입김이 너무 세가지고. 근데 결국 어떨까요? 그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가만 내가 확인하고 싶었다. 왜 그랬냐도 물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걸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왜 그 집사 욕을 했냐, 그 장로 왜 욕을 하냐, 그 권사님 왜 험담을 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런 악한 영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 거예요. 말이 주는 영향력, 어떤 그 입의 파워, 혀의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떻게 알아?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신중해라. 여러분들, 저는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여러분들 아마 이거 가지고 묵상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묵상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갈라디아서 묵상할 때 4장 30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때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신 한 성도님의 묵상을 들었거든요. 뭐라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뭐 하라고? 내쫓으라 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0절에서 사라가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쫓으라고 이야기했잖아.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해야죠. 근데 심지어 이웃도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같잖아요. 여기는 아버지가. 엄마는 달라도. 근데 내쫓으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그런 관점에서 이해돼서는 안 돼요. 지금 어떤 관점에서 이것들을 적용합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얘기 왜 하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교회에서 유대주의자들을 내쫓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내쫓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거짓 교사들이 왔을 때 그것들을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곤두서 있어가지고 그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내쫓고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합니까?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들은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리고 이것은 그 인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과 죄에 관한 것이잖아요. 봐요.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굉장히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에. 오히려 자꾸 허풍 떨면 안 돼요. 그죠? 예배, 사울만 생각하면 그 예배가 생각나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배가 중요해서 먼저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작 순종은 전혀 안 됐던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하나하나. 분명히 요압도 과거의 치적이 있어요. 인간적인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유부단한 태도로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 묵상하는데 악은 뭐라도 버려라,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에 있어서 어떤 단절을 얘기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해야 돼요. 무조건 품어줄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권면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단들도 어떻게 하죠? 한두 번 권면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라? 품어라? 사랑하라? 아니죠. 이단도 이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상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신중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어정쩡한 우유부단한 태도는 사실 오히려 공동체를 좀먹게 합니다. 어버버하다가 그냥 그 영향력이 순식간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예민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관계 속에 취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 우리가 뭐하다? 분별과 신중의 태도를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너무 심플하죠? 근데 심플한 것을 못해서 문제지. 말씀에 순종이에요. 그러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과 분별입니다. 그 은혜를 저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될 때 너무 나이브하게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품어야 될 때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또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공동체 안에 선하게 흘러내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순종을 싫어하시는 분, 십자가를 싫어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죄성이 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투정 아닌 투정을 부르는 게 그랬습니다. 맨날 성경은 순종하래 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맨날 순종하라죠? 근데 왜 이렇게 못할까? 그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순종이고, 어떤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숙제입니다. 그죠? 오늘 한 달 동안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한 기억과 내 경험을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많았으면 좋겠고요. 없다면 우리가 그곳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집중도 있지만 신중입니다. 신중하게 저희가 분별해 가는 거예요. 은혜 베풀 자에게는 정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요.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처단해야 될 요압 같은 그런 영향력과 존재들이 있죠. 관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므야와 같은 정말 와치해야 되고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관계에 자꾸 단절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했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 우리가 신중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분별력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히려 관계의 단절을 통한 우리 하나님과 외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